오늘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연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너희가 너희의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처음 9절에서 대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넘치는 죄악의 결과로 인해 그들에게 임한 심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그들에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즉 구원의 길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대언자는 자,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은 회복에 있어 마땅히 행해져야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5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희생물과 경배만 제때 잘 드리면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곳으로 간주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총체적으로 세 가지를 본보기로 들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져온 희생물들을 거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 구절처럼 각종 제물들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찬 곳도 없습니다. 다음 문구들을 생각해 봅시다. 11절, 수많은 희생물, 순양의 번제헌물, 살찐 짐승의 기름, 숫소의 피, 어린 양의 피, 순염소의 피. 13절에는 봉헌물이 나옵니다. 또 분향이 나오죠. 대체적으로 오늘날의 용어로 하면 각종 헌금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십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종 예배를 거부하셨습니다. 다음 문구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11절,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 13절, 14절,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엄숙한 모임, 정한 절기들. 오늘날의 교회 생활에서 예를 찾는다면 새벽 기도회, 각종 예배, 부흥회, 사경회 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셋째,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의 가장 순수한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 주었을 것입니다. 다음 문구들을 생각해 봅시다. 손을 펼치고 기도하는 것, 15절. 많은 기도를 하는 것. 오늘날 신앙생활에 비교한다면 각종 기도 모임과 묵상 생활 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숨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거부하심으로써 그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오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가 이사야 시대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현대적 메시지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성경 어디에서나 발견하는 위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얼룩진 역사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가는 것에 실패하는 것이 항상 그들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음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시 동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이내 그분으로부터 벗어나 방황했고 모든 일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잘못된 일을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보내사 너희는 그렇게 행하면 안 되느니라. 그것은 절대 옳은 길이 아니고 이것이 바른 길이니라 이렇게 훈계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듣고 돌아와서는 다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타락은 다시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적인 메시지는 항상 그 자체로 반복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사례에서 그의 고전적인 전형을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왕으로 세움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잘못을 저질렀고 면직당했고 배척받았습니다. 그에게 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에 지니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 와서도 그것을 또한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들 사이의 논쟁을 살펴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주님은 그들과 논쟁을 했습니까? 왜 우리 주님은 그들과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같은 답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도와주기 전, 그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그들은 무엇이 잘못 배웠는지를 명확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역사를 충분히 조사해 보면 여러분은 인간들이 이러한 잘못을 거듭 반복해오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시대를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해야만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사야서 1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잘못을 범하고 있던 조직화되고 안정된 교회인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것을 보고 이 잘못된 접근을 고발했습니다. 조직화된 종교는 수세기를 걸쳐 그 같은 잘못을 계속해왔고 모든 종교개혁은 그 잘못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되고 올바른 선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주목해야 할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통치자들을 향하여는 소돔의 체리자들이라고 부르고 백성들을 향하여는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런 호칭은 그 어떤 욕보다 모독적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감히 자신들에게 중한 범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한 본보기인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다니요. 대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자들이었기에 대언자 이사야의 진단은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보시는 유대인의 참모습은 소돔과 고모라 같았던 것입니다. 대언자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을 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실조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질책하는 대언자들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부하거나 인간을 기쁘게 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진찰하십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이 때로 청중의 감정을 생각해서 정중하게 또는 두리뭉실하게 말하거나 돌려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언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타락하고 배교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존을 주의 말씀, 주의 율법에 비추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단서에 기꺼이 동의해야 합니다.
거기에 회복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행위에 의지하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죄를 깨닫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하지요? 우리는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들은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질렀던 일을 행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해야만 해. 만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면 나는 훌륭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나는 이제껏 무척 무관심해 왔어. 나는 이제껏 이기적인 삶과 쾌락적인 삶을 살아왔어. 그것이 일이 잘못돼 버린 이유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야. 이제 나는 분명히 죄를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삶으로 돌아서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거야. 그 모든 것이 여기 이사야서 안에 이러한 짐승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이미지, 즉 순양과 살찐 짐승들의 번제물과 황소와 어린 양과 숫 염소 등등 그 이미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현대의 모습으로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이제껏 너무 이기적이었어. 나는 무언가 선을 행해야만 해. 그래, 기아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이 캠페인에 동참하자. 나는 큰 돈을 기부할 거야. 이제 그것은 아주 좋은 행동이잖아.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나는 이제껏 한 번도 그같이 선한 일을 해보지 않았잖아. 그러나 이제 나는 그런 일을 더욱더 많이 할 거야. 내가 만일처럼 훌륭한 삶을 이끌어간다면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거라고 확신해. 훌륭한 일과 훌륭한 행실들, 그것이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훌륭한 일에 덧붙여 그들은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예배장소에 출석, 성경 읽기. 그래서 예배장소에 전혀 가보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흥미가 없던 사람들, 그리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매우 지겨워하던 사람들이 그 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만든다고 느끼기 때문에 교회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또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더욱이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들은 죄악된 삶을 청산하려는 노력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읽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다시는 헛된 보험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그토록 자주 반역하고 그분의 계명을 그토록 심하게 깨트린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뛰어나게 신앙심이 깊다고 자부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적 의식에서 철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 자신의 규칙들을 더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단순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고 실제로 속죄의 교리에 대해 조롱을 퍼부으면서도 매우 독실하고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고 간소한 봉사엔 흥미가 없지만 몸가짐과 태도와 의식들과 금식에는 흥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 안식교에서 이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상식을 벗어난 시간에 일어나 모임과 예배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로 이것이 올바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전혀 찾을 수 없는 복잡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을 스스로 고안해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벗어나서 그들이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월삭과 안식일이며 절기를 지키는 것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하는 것이며 그분이 견디기에 실로 실증나는 것들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그들은 하나님께 손을 들고 정교한 방법으로 그분께 기도를 하고 그것을 대단히 확신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것이라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눈을 너희에게서 숨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종교적 행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희생을 할 준비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보장된 장래와 함께 뛰어난 경력을 포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놀랍지 않습니까? 저게 기독교입니다. 그들이 택한 희생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밖으로 나가 경건하다고 불리는 일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수도사나 수녀 또는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고 쾌락과 기쁨과는 무관해지고 모든 돈과 작별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올바르기 위하여 스스로를 격리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들은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올바름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드리는 헌물, 경배, 기도라도 하나님께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것입니까? 11절은 특이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씀들은 너무 어리둥절해서 종종 완벽하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현대 성경 비평가들은 그것은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언자와 제사장 사이의 오래된 싸움입니다.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말하는 반면 대언자들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은 서로 모순됩니다. 왜 여러분은 성경이 영감되었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때는 그 반대로 말하는 성경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소위 고등비평의 주장입니다. 이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모순도 없습니다. 번제물과 희생물에 대해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그 모든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물과 희생물과 황소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상세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절기를 지키고 금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글쎄요, 만일 그것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딜 수 없고 그것을 금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생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모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돌이킴이 없이 행하는 종교 행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도를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 8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내 헌물의 희생물을 고기로 드리고 그것을 먹을지라도 주는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며 그들의 죄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그들의 불법, 그들의 죄 때문에 희생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희생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것을 속이거나 빼앗아서 생긴 돈을 헌금으로 드렸다고 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잠언 15장 8절입니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자의 희생물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죠. 잠언 21장 27절도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사악한 자의 희생물도 가증하고 희생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더 가증하다는 것이죠. 예컨대 헌금을 드리고 그 보상으로 더 큰 것을 기대하면서 드린다면 하나님 그 헌금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헌금,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마음 없이 드리는 경배, 감사함이 없이 부르는 찬양,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이제 그런 것들에 지치셨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훌륭한 삶을 산다는 것, 예컨대 하나님의 집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애적인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자신은 이것을 무섭도록 날카롭게 최후의 선언으로 바리새인들을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3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의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해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대언자들의 묘를 만들고 의로운 자들의 돌무덤을 수리하며 이르되 우리가 만일 우리 조상들 시대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대언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언하는도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두려운 말씀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실천에서 탁월했습니다만 그것은 의식적이고 기계적일 뿐이었고 그 안은 썩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과 진정한 예배를 향한 이러한 태도는 얼마나 완전히 피상적입니까? 금방 읽은 23절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과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했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매우 의롭고 이 모든 것 11조를 드린다고 생각했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오른편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 그들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확히 바리새인들의 병이었습니다. 그들은 애적인 율법의 행위보다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세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애적인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는 그 행위로 인하여 갖게 되는 자기 의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묘사 속에 완벽하게 집어넣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바리새인의 자만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이 그들 자신을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선을 행하고 있고 그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의 완벽한 신뢰가 회심전의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에 대해 자부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선한 행실 또는 신앙심, 기도와 성경 읽기, 교회 출석 또는 그 밖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바른 교리를 알고 있는 것,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가 되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낮추어 보는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된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혐오스러운 자부심과 자기 만족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사도가 로마서에서 삽입한 다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이제껏 하나님의 의에 그들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6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율법의 의로 인한 자부심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어리석은 사울 왕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인용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비극을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말을 대언자 사무엘이 그에게 말해야만 했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스스로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백성이 주 당신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양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으며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모든 짐승들을 진멸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희생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순종을 원하느니라. 호세아 대언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올바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선행과 모든 희생물과 의식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순종, 우리의 완전한 복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대체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눈에는 질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곧바로 이제껏 행해온 모든 것이 무가치하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6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족속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의 모든 것을 알며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며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이며 놀라운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열렸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모든 선함, 그의 깊은 신앙심, 모든 기도,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은 배설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썩고 있었으며 더럽혀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받아들여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철저히 어리석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자신들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기보다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사야서에서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골문 종기 뿐이거늘. 죄와 타락의 결과에 의해 우리 인간들은 모두 부패했고 철저히 타락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그들이 벌을 받을 때조차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반역하고 불행 속으로 그들 자신을 계속 밀어넣음으로써 그것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어있을 때조차 그들은 본능적으로 나쁜 일을 저지름으로써 여전히 그것을 입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궁극적으로 죄의 본질이 교만과 자기 과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행동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정신과 머리를 갖고 있고 우리의 사고와 철학만 지니면 우리가 인생과 세상에 대해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 있고 결국 우리는 그것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생각했던 것만큼 자신들이 전혀 똑똑하지 않음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에 복종할 준비를 갖춥니다. 그러나 그때조차 우리의 교만은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만과 자기 과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만 할 일들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열중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용할 수 없이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기 과신입니다. 그들은 빛이시고 아무런 어둠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그토록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그들은 교만하고 자기 과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과 자기 과신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길은 우리의 위선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지 사물의 한 면만을 보시고 다른 면은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모두 위선자들, 아주 총명한 위선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본 모습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분의 집에 이따금씩 나타나서 이따금씩 드리는 번제와 희생 제물이 모든 것을 덮어줄 거라고 자부합니다. 얼마나 비극적으로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관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뭘 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습관적인 종교 행위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 헌물을 드리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 헌물을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감사 헌물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식어버렸다면 하나님은 괴로우신 것입니다. 화평 헌물을 드리지만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지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다른 형제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모임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애적 행위를 중시하는 형식적인 종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하나님 중심의 내적 신앙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